저는 은혜의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성현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은혜의 선물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목회를 하셔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철이 없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었고요.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또 공부하고 신학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미국에 가서 7년간 공부하고 또 이민 목회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학업과 또 목회 여정을 나아가는 중에 제 진로를 놓고 깊이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개척으로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림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제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한국의 개척의 여정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런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4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동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정리하고 싶었는데요. 이번에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 두 구절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145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경에서 처음 은혜라는 말이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그 구절을 통해서 성경은 처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줘요. 그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인데요. 이 헨은 긍휼을 베풀다 또 호의를 보이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하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헨은 호의, 친절, 선의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 친절, 긍휼, 선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호의는 단순히 관용을 베푸는 정도의 호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 그분의 따뜻한 사랑, 넘치는 긍휼인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기도 하고요. 또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이죠. 또 무엇보다 마귀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인생을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불교에서는 삶을 고해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삶이란 원래 괴로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 안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삶이 고통스러워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의 바다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빠져 죽으라고 함몰되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은혜의 바다, 은혜라고 표현했는데요. 고해를 넘어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독한 비염이 있어서 코로 거의 숨을 쉬지 못합니다.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데요. 수십 년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늘 답답하고 피곤하고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코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모르게 드렸던 이 고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고통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저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집중하게 되었고요. 은혜로 숨쉬고 은혜 위를 걷는 삶을 깨닫고 감사하며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마지막 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을 살았는데요.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평생을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한탄 속에서 살았을까요? 페니 크로스비 여사님은 95년 동안 무려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런 찬송시를 썼어요. 그의 삶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찬양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오 놀라운 구세주라는 찬양인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내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손으로 나를 덮으시네. 이해할 수 없는 사고로 그런 불행한 사건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그 누구보다 풍성하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채우셨다는 그 고백을 저는 사랑하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고난의 때, 또 낙심의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때를 혹시 지나가고 계십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보다 아파하시고 우리 곁에서 눈물 흘리시고 붙잡아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작은 책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가르쳐주고 궁극적으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잠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